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설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그 죄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었고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중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강하신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또 우리에게 상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봄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도 다 알지 못하고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겠다고 청량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먼지와 같고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로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비교의 대상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인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낫다 싶으면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만족이 없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 싶으면 또 그냥 교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교의 의식에서 오는 교만함에서도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처한 행편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꾸 엉뚱한 걸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그런데도 인간들은 자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 네. 우상이란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거기 보죠. 예, 거기 보니까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여러분, 모든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우상 만드는데 그냥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 왜 우상을 만들까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요. 너를 위하여. 우리는 나를 위한다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럴까요? 뭐 질투하셔서 그러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다고 우상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나를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이란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 들어와 있는 엉뚱한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예수님은 도둑이라고 그러죠. 도둑.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게 우상인데 그건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우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생명과 복이 우리에게 공급이 못 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드는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우상을 안 만들 때 그게 가장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드느냐?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이제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나무를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검,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장인을 구해서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상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지혜라는 거죠.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우상을 잘 만드느냐.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우상을 잘 만드느냐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잘 만들면 야, 저 사람 부럽다. 우상 있고 납니다. 결국 우상은 납니다. 나라는 우상을 잘 만들었으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부럽다 그러고 있고, 우상을 잘 못 만들면 그냥 무시당하고 자기도 그냥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다. 우상 만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제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상 만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를,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태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잘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지었고. 하나님은 땅이 궁창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은 단순히 장소나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초월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신적인 초월성. 그걸 거룩으로 성경은 또 온전함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도 하늘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된 게 아니고 저 서울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금 구덩이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구덩이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구덩이만 쳐다보고 지렁이처럼 뱀처럼 인간들이 살고 있는 거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들을 두고 하나님은 뭐 같다 그러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는 메뚜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들이 땅에 추락해가지고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기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뭐 돈 있고 권력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기인들, 세상의 사사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왜 다 똑같은 메뚜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요. 인간들 뭐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고 그렇다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다 메뚜기 같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겨우 땅에 심기고 겨우 뿌려졌고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꼭 말라서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은 신세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능하다. 비교.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교에서 오는 교만함도 또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늘 그냥 때로는 교만해 하면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만함에서도 열등감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봐라.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 누가 창조했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4절에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 이런 별들의 숫자가 과학자들이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모래 숫자. 우리 한 주먹만 쥐도 모래 그 숫자 못 셉니다. 근데 이 지구상의 모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상상을 못하죠. 근데 별들의 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수보다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를 다 세고 계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인구가 70억, 80억 되는데 우리는 뭐 몇 명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죽고 뭐 다 수도 아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0쪽의 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100쪽. 세포 하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 다 아시고 우리 몸의 숫자, 세포 숫자 다 아시고 하나하나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라를 잇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나라와 일터와 가정을 다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자녀들은 포로로 팔려가고 아내는 겁탈을 당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고 게다가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처한 행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래요. 어찌하여 너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었다. 나를 버렸었다.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다. 끝났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 억울함.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신다. 모르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그냥 기가 차가지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내 마음을 모르느냐.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이런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잘되게 하려고 너를 연단시켜서 잘되게 해서 복 주려고 그러는데 왜 너 내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어찌하여 그러느냐?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 알지 않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 듣지 않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우리처럼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한번 말씀을 했다가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야, 안 되겠다, 내가 했던 말 취소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리고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인간도,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우연히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재수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그냥 무슨 일을 당하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처한 형편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그 고민도 갈등도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한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왜? 그분은 땅끝까지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신다. 피곤하지, 곤비하지 않으신다. 야, 우리 생각에는 피곤 안 하겠습니까?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대통령이 힘들어가지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러는데, 이 우주를 다스리려고 그러면, 이 역사를 다스리려고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피곤하고 곤비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야, 이건 어쩔 수가 없겠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으시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문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해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그냥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곤과 무능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소년, 피곤을 모를 때죠. 소년 때는. 청소년 때 아무래도 피곤을 모릅니다. 아무리 놀고 뛰어다니도 피곤을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장정은 이제 경험이 있고 훈련이 잘 된 때입니다. 근데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떠냐?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소년이라도 그냥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작아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상승기류, 막 햇볕에 의해서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올라갈 때 상승기류 그걸 보고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 아무리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곤해가지고 낙심해서 이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아무리 걸어가도 걸어가면 피곤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인생길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피곤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인생길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피곤할 수가 없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피곤할 수가 없다. 우리가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졌다.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인생길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비교의 대상을 쳐다봄으로써 교만하고 열등감 사로잡힌 거기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가시고 걸어가시고 천국을 나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